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앞뒤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빛입니다. 당신에게 빛이 임하였습니다. 지난주에 현장, 전도자의 눈으로 보아야 할 현장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자의 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전도자, 나의 모든 관심과 나의 모든 계획, 이런 부분들이 전도자의 관점으로 들어가게 되면 3어장이 보인다 했습니다. 3어장. 그게 뭐냐? 황금어장. 황금어장은 뭐냐? 이 세상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 있다는 얘기예요.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얘기고요. 재앙 가운데, 지금 죄 때문에 재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사단에게 매여서 종노릇, 완전히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서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반 고기의 반이란 말 아시죠? 물에 물반 고기반, 고기가 그렇게 많다, 건질 고기가 많다, 그게 황금어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이지 않아요. 왜 보이지 않느냐? 가면을 쓰고 있거든요. 가면을. 성공이라는 가면, 지식이라는 가면, 능력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들어와 있는데도 드러내질 않기 때문에 사각지대다. 사각지대다. 안 보이다 보니 어떻게 되냐? 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계속 재앙이 들어오는 겁니다. 3단체는 이걸 가지고 명상으로, 그래서 개인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길을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재앙을 물리칠 방법을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귀신의 종노릇하게 되는 그 방향으로 계속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교회로 들어오고요. 이 재앙이 자녀들에게로 들어간다. 자녀들에게로. 그래서 재앙지대가 됩니다. 재앙지대로. 황금어장이 사각지대로, 재앙지대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장을 어떻게 하라 그러는 거냐? 살리라는 겁니다. 살리라는. 그렇다면 그 현장을 어디서부터 봐야 되느냐? 어디서부터 봐야 되느냐? 나를 살려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나를 살려야 돼요. 제일 먼저 나를 살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나야 그대로 살리는 거예요. 그대로 살려요. 복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의 길을 그리고 십자가를 그려도 이게 말이라면,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가 내게 확인되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전달하게 되면 그거는 진짜 말뿐입니다. 메아리 치는 말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서밋으로 가는 시간, 영적 상태를 지속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 시간에 뭐 하는 거냐?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라.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라. 뭘 끝내라는 겁니까? 도대체. 뭘 끝내라는 거냐? 하나님 떠난 문제를 끝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재앙 들어와 있고 문제 들어와 있는데 다 끝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끝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내라. 이 땅에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장악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뺏어가고 있는데 이거 완전히 그리스도로 끝내라. 그리스도로 끝내라. 진짜 그리스도로 끝내라. 교회 문제 그리스도로 끝내야 됩니다. 가정 문제 그리스도로 끝내야 됩니다. 옆에 사람과의 문제 그리스도로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수용하고 초월하고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먼저 내게 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요. 그리스도는 충분하고요. 나에게 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매뉴얼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매뉴얼. 예.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예전 성경엔 규례대로, 관례, 규례 이런 건데요. 예. 무슨 말이냐? 제가 좀 많이 찾아봤어요. 이게 뭘까? 도대체 이게 뭘까? 예. 습관? 습관도 아니고, 법칙도 아니고, 습관도 아니고, 말 그대로 자기가 정한 매뉴얼이더라고요. 자기가 정한 매뉴얼이에요. 네.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핸드폰을 산다던가 전자제품을 사게 되면 이걸 누리기 위해서는 그냥 켜고 끄고 전화 걸고 받고, 이건 옛날 거고요. 지금 보면 책자가 나옵니다. 그 책자를 보고 공부를 하면 핸드폰을 누릴 수가 있어요. 화면도 바꾸고요, 사진도 찍고요, 다. 그게 어디에 있냐?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네, 매뉴얼에. 우리 장로님 공장에 가면 기계가, 큰 기계가 많습니다. 쇠를 깎는 기계가 있는데요. 그거를 조작을 하려면 생판 모르면은 조작을 못해요. 아무나 가서 조작을 못합니다. 그 기계가 처음 들어왔을 때 뭐부터 공부해요? 매뉴얼부터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매뉴얼부터. 그래야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원하는 제품을. 사람에게도 이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이요. 사람에게도 매뉴얼이 있는데요. 불신자들에게 성공자와 실패자, 그냥 서민과 성공자를 살펴보면 성공자들은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매뉴얼이. 네. 어떤 매뉴얼이 있냐? 시간이라는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시간이라는 매뉴얼. 네. 불신자들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가까운 친척분이 그냥 조그만 건물에 보일러실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제가 가보면 꼭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불신자인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일단은 운동을, 동네를 한 바퀴를 운동을 돌고요. 그리고 6시만 되면, 옛날에는 70년대 80년대에는 이 TV에서 영어를 해줬잖아요. 영어 강좌를 30분짜리 1시간짜리를 딱 듣고요. 근데 그거를 며칠 동안 하냐?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해요. 근데요, 그거를 한 30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분이 시간을 쪼개가지고 그 보일러실에 다니면서 야간으로 대학을 나오고, 그러면서 회사에 사장이 되고, 그러더니 또 대학원을 한양대로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따고 건축사학위를 따고, 지금까지도 그런 매뉴얼, 본인만의 매뉴얼. 지금도 이렇게 친척집에 방문해보면 새벽 5시에 변함없이 일어납니다. TV에서 영어 안 해주니까 컴퓨터를 틀어가지고 영어 공부를 지금도 하시고요. 그걸 보면서 성공자가 매뉴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구나.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패자는요, 보면요, 시간을 그냥 내 좋은 대로 쓰는 겁니다. 시간을 내 좋은 대로 써요. 출근 시간이 9시다. 그러면 가는 거리가 30분이다. 그럼 8시 20분까지 잠자고 일어나서 겨우겨우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는지 시간을 때우는지 모르고 때우다가 퇴근 시간 되면 퇴근해서 동료들하고 재밌는 거, 친구들 만나가지고 뭐 하고
그리고 좀 피곤해지면 집에 들어와가지고 잠자고, 그리고 또 아침에 그 다음날 또 나가고, 자기 삶이 없이 그냥 시간이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 오면 통장에 잔고도 없죠. 성공자 보니까요, 어떡하냐? 낭비하는, 돈도 경제도 낭비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시간도 낭비하는 거 없고, 돈도 낭비하는 거 없고. 예, 저희 가까운 친척분이라서요. 제가 잘 아는데. 지금 막 강남에 아파트 2채 뭐 재개발한다 그러니까 막 이게 한 30년 동안 이게 경제가 불어나는데요. 아주 쓰러질 데 없이 탄탄하게. 그게 뭐냐? 매뉴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매뉴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공이 올 수밖에 없고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런데요, 우리 믿는 사람은 다른 매뉴얼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른 매뉴얼.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요, 말씀이 성경에 보니까 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매뉴얼을 이렇게 쭉 생각을 해봤는데, 어느 날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누가 저녁을 산다 그러더라고요. 저녁을. 그래가지고 저녁 산다 그래가지고 그 모임에 참석을 해서 저녁을 가봤더니 뭐냐? 네. 크루즈 광고하는 회사에서 저녁을 사면서 크루즈 그 15분간 이렇게 설명회를 하는데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크루즈에 거의 모든 것이 뭐 돈을 한 400만 원 내면 크루즈를 그 안에 있는 뭐 수영장이고 뭐 바고 식당이고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가장 먼저 뭘 주느냐? 그 매뉴얼을 줘요. 매뉴얼을.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찬송 보면 그런 찬송 불렀거든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죠.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죠. 그런데요, 네, 유 목사님 전에 설명하셨잖아요. 누가 유럽에서 런던에서부터 배를 타고 뉴욕으로 가는데 뱃삭만 딱 있는 겁니다. 뱃삭만. 그래가지고 그 뱃삭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딱 내고 났더니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배를 탔습니다. 가는 동안에 3주인데 3주 동안 쫄쫄 굶으면서 간 겁니다. 쫄쫄 굶으면서.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래요. 아, 괜찮다고. 그런데 2주를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2주를 굶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식당에 가가지고 아,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빵 하나만 달라 그러니까 거기서 웨이터가 뭐라 그럽니까? 아, 당신 배값 안 냈습니까? 배값 안 냈습니다. 아, 배값 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 그 배값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실컷 먹으면서 갖다 놓으면 그런 말씀하잖아요. 매뉴얼이 없으면요, 매뉴얼을 잘 모르게 되면 구원 방주를 올라타고 크루즈를 올라타고 어떻게 되냐? 거기서 쫄쫄 굶는 겁니다. 쫄쫄 굶고 뭐 해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뭐에 탄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방주에 올라탔어요. 크루즈에 올라탔어요. 크루즈에 올라탔는데 그 크루즈를 누리는 방법이 바로 매뉴얼이라는 매뉴얼. 그 첫 번째가 뭐냐? 그 첫 번째가 답을 찾는 매뉴얼을 가져요. 답을 찾는 매뉴얼. 답이라는 건 뭡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요. 인생의 문제의 답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있는 거는 뭐냐? 알고 있는 거는 어떤 형태가 알고 있는 거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자세히 설명해 주면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가 아는 정도예요. 아는 정도. 살짝 알면 살짝 설명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깊이 알면 깊이 설명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매뉴얼이 뭡니까? 지금 인생이 사단에 잡혀가지고 완전히 사주팔자 운명에 잡혀가지고 끌려가고 있다니까요. 끌려가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끌려가고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정신 문제 오죠. 육신 문제 오죠. 후대 문제 오죠. 죽음 문제 앞에 있죠. 그것뿐입니까? 재앙이 들이닥쳤어요.
예. 죽음이라는 문제가 앞에 있단 말입니다. 재앙이 계속적으로 끝나지 않는 재앙이에요. 여기에 답을 내려줘야 되는데 여기에 답을 못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재앙이 왜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옥 배경이에요. 지옥 배경. 계속 지옥 배경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거기에 답을 내려줘야 돼요. 그 답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매뉴얼이. 예. 자, 그럼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요? 예. 아는 거하고 익숙한 거하고 다릅니다. 아는 거는요, 뭐가 아는 거냐? 익숙한 거는 뭐냐? 자,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면허 다 있으니까 운전을 하잖아요. 10년 운전한 사람이 자동차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20년 운전하면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40년 운전하면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창원 터널에서 사고 났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76세 운전사예요. 운전사. 운전으로 76세를 살았어요. 근데 왜 사고 냅니까? 기력이 없어서요? 예, 아니요. 판단력이 흐려서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차를 모르는 거예요. 운전을 오래 했으니까 차에 대해 익숙하지만 그 차가 어떠리라고, 도로 상황이 어떠리라고, 이런 거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는 겁니다. 차가 서보세요. 여러분들 익숙하죠? 차가 서보십시오. 이 차가 왜 섰는지 자신만만하게 본네트 뚜껑을 엽니다. 연기가 뿔뿔 나는데 손 댈 수 있습니까? 손 못 대요. 그거는 자동차를 내가 운전하고 다녔기 때문에 익숙한 거지 자동차를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동차를 잘하는 사람은요, 정비소에 있는 사람이에요. 잘 알아요. 예. 정비소에서 고등학교, 자동차 고등학교 곧 졸업해가지고, 갓 졸업해가지고 지금 인턴 사원으로 일하고 있어도 나보다 20년 운전한 나보다 그 고등학생 졸업한 그 인턴 사원이 더 잘한다니까요. 자동차를. 예. 뭐냐? 그리스도? 우리가 교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오래 다녔습니다. 훈련도 받았어요. 진짜 압니까? 그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갈보리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갈보리산. 이 매뉴얼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매뉴얼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언제 누려야 됩니까? 매일 누려야 돼요. 항상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누려야 됩니까? 모든 성도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완전히 성경 어디를 펴도 복음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관례대로 그들에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누구를 강론하냐? 그리스도를 강론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뭡니까? 절대성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절대적으로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을 증언했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이 뒤에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매뉴얼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매뉴얼. 두 번째 매뉴얼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혼자 있을 때 영적 상태를 지속할 수 있는 나를 찾는 매뉴얼이 있어요. 나를 찾는 매뉴얼. 그러면 그리스도가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리스도는 선지자 되시고 왕 되시고 제사장 되셔서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끝내셨다. 근데 나하고 상관이 있냐? 나하고. 내가 당하는 상황에 상관이 있냐? 내가 가는 발걸음에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조용한 시간. 조용한 시간. 조용한 시간에 뭐 하냐? 조용한 시간에 나를 찾는. 내가 왜 있냐? 지금 내가 참빛교회에 왜 있냐? 지금 내가 충무공동에 왜 사냐? 지금 내가 진주에 왜 있냐?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옆에 왜 내가 있냐는 거죠. 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옆에 내가 있잖아요. 왜 내가 있냐?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냐? 내가 왜 이 경제를 꾸려가고 있냐? 이걸 찾는 겁니다. 이걸 찾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미션이라고 하는 미션. 감람산이죠. 감람산. 네.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찾는 미션이 시작되어지게 되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따라오는 게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네.
기도의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답을 찾는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나를 찾는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의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매뉴얼. 하루에 30분이라도 정말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 네,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 속에서 뭐가 나와요?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가야 할 방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묵상의 시간, 묵상의 시간. 하루 30분이라도. 네, 묵상의 시간. 시간 날 때마다, 빈 시간마다 묵상. 계속 묵상. 뭐예요? 이걸 나를 드리는 거라 그래요. 나를 드리는 거. 왜 나를 드려요? 내 생각이 자꾸 올라오거든요. 나의 각인, 뿌리, 체질, 이게 뭐냐? 내 중심, 세상의 기준, 자꾸 하나님 없이 내가 뭐 잘 돼보고자 하는 것, 성공이라고 하죠. 그게 자꾸 올라오는데 그거를 죽이는 게 뭐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게 말씀이잖아요. 염려가 들어옵니다. 왜요? 내 체질 때문에요. 내 생각대로, 내 능력대로, 세상 기준대로 성공하려고 하다 보니 염려가 들어와요. 근심이 들어옵니다. 불신앙이 들어와요. 그럴 때 뭐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계속 이거를 묵상하는 시간이, 나를 드리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나를 딱 멈추고서 뭐냐? 말씀을 묵상해요. 나를 드린다.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일으키실 역사가 뭐냐? 그러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다 그렇게 했어요. 위기가 왔다, 딱 나를 멈춰두고요. 뭐하냐? 창을 예루살렘으로 열고 하루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다. 다니엘이죠. 네. 문제가 옵니다. 사건이 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려? 다윗입니다. 다윗입니다. 네. 노예로 갔는데요. 노예로 간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한 이 시간, 이게 뭐냐? 이게 기도의 매뉴얼입니다. 이 매뉴얼은요, 어떡하냐? 모든 신자에게 필요하고 항상 필요한 거예요. 항상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것 누리게 하려고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이 매뉴얼이 없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매뉴얼이 없다. 그러면 이것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포럼해야 될 매뉴얼이 뭡니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뭐 교회 나와라. 이거 이전에 이 매뉴얼입니다. 왜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빛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자, 본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매뉴얼은 뭐였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매뉴얼.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라는 매뉴얼을 주실 때 예수님이 먼저 가지고 계신 매뉴얼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뭐냐?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유대 땅에 두루 다니시며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갈릴리로 가셨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계속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본인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런데요, 진짜는 뭐냐? 개인을 치료하신 겁니다. 개인을 치료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었지만 누구에게 예수님 관심? 개인에게 관심 있어요. 개인에게. 자,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자기가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그러면서 어떡하냐? 그러면서 모범을 보이셨어요. 모범을 보이시고요. 그러면서 자, 모범을 보이시는데 어떻게 보이시느냐? 12광주리를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느냐? 이거 아니고,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거 아니고 어디로 가요? 갈보리 산으로 갑니다. 갈보리 산으로. 이거 아니고 갈보리 산으로.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땅끝까지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제자 삼아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세상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돼야 합니다. 이게 너희에게 안 되니까 뭐합니까?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각 사람 위에 주시겠다. 그러면서 뭐하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니, 요한복음 14장에 분명히 말씀해놓고 다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오직 성령에 대한 다시 확인하시면서 땅끝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대로 할 것이냐? 아니요, 우리는 제자대로.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 이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 중에 누구를 떠올릴 수 있냐? 베드로를 떠올릴 수 있어요. 베드로. 베드로는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냐? 어떤 매뉴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이 베드로에게 계속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매뉴얼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베드로가 칭찬받은 게 있죠. 질문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죠?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러면 절대가 아닌 거예요. 절대. 세상을 구원할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돼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절대적인 걸 얘기해요. 그 뒤에 또 헷갈립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 셋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셨잖아요. 변화산으로 가셔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는 엘리야, 예수님 옆에 또 모세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베드로가 절대를 또 헷갈린 거예요. 절대를 헷갈렸어요. 내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3분을 모시겠다. 3분 모시면 됩니까? 여기에서 주는 바가 많아요. 우리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해놓고 다른 거 생각한다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신비, 성경에 나오는 뭐 해야 되는 거, 이런 규범, 이런 거, 법칙.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뭐가 임했냐?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임했어요. 거기에 사도행전에 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말하게 해요. 사도행전 3장에 뭐라 그럽니까?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그러죠.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진짜 없는지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을 네게 주는데 뭡니까?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끌려갔습니다. 또 그 사건으로 끌려갔어요. 어디 끌려갔습니까? 법정에 끌려갔죠. 여기에서 정확한 고백합니다. 뭡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요?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베드로 계속 고백해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니까요. 또 헷갈리는 겁니다. 또 헷갈려요.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계속 전달돼야 되잖아요. 피장 시몬의 집에서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광줄이 하나가 내려와요. 베드로가 너무 배가 고팠나 봐요. 광줄이 하나가 내려와요. 거기에 이스라엘이 유대 민족이 율법에 먹지 말라고 금한 음식들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먹어라. 베드로가 못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 그러느냐, 음성이 들려서 내가 선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왜 악하다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잠이 깼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명 오죠. 누가 옵니까? 고넬료, 이달리아대 백부장. 예. 아니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이방인이잖아요. 거기 복음 전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언약을, 절대적인 매뉴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계속 하나님께서, 왜요? 헷갈리니까. 사도 바울이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매뉴얼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해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당위성의 그 그리스도,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당위성을 가지고 가는 현장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처음 파송돼서 갔는데요. 예, 거기에 누가 있냐? 구브로 섬에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옆에 딱 누가 붙어 있었어요? 박수무당 엘루마라는 사람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박수무당이 뭘 하냐? 완전히 무속을 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속 현장에 누구만이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가지고 총독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가는 곳마다 규례가 뭐였습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전달했어요. 예, 가는 곳마다 이메뉴얼 전달. 16장에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갔는데 시장 지나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귀신 들린 여종. 이 여종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 지역에, 그 시장에, 저작거리에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다니까요. 여러 주인들에게 이익을 주는.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다. 계속 그러니까. 거기서 바울이 뭐라고? 그 귀신 문화를 바꿔버린 거예요. 귀신 문화.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나와라. 뭡니까? 시장의 문화를 바꿔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19장에 보니까요. 19장에 보니까 에베소가 어떤 지역이냐? 에베소가 아르테미스, 아데미 여신, 아르테미스를 조각해가지고 조각상을 파는, 그리고 큰 신전이 있는 그런데요. 이것만, 조각상만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복음 전달했더니 이 사람의 생계가 끝날 정도로, 이 사람들의 생계가 끝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석공을 만들고 그 석상을 만들고 그걸로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의 생계가 끊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그 문화의 흐름을 싹 다 바꿔버립니다. 무속, 점술, 우상, 귀신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뭡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전문인들에게 집어넣은 거예요. 전문인들에게. 재무관 에라스도 나오죠. 그리고 로마의 군인 백부장, 로마 군대 백부장 나오죠. 뭐 전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는 또 헬라인의 큰 무리, 귀부인, 그리고 장막 짓는 산업인, 그리고 의상 디자인하는 그 루디아 다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냐? 무너지지 않는 지속할 시스템의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요. 지속할 시스템의 매뉴얼. 뭐냐? 19장에 보니까 석 달 동안, 2해 동안, 여기도 보니까 새 안식일에, 2절에 새 안식일에, 3년 동안, 이태 동안 새 안식일에, 안식일마다, 이런. 자, 매뉴얼을, 그러면 예수님의 매뉴얼, 베드로의 매뉴얼, 바울의 매뉴얼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뭡니까? 나의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나의 매뉴얼. 뭘 누리는 거예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다른 얘기로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매뉴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매뉴얼이에요. 뭡니까? 증인의 매뉴얼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매뉴얼 가지고 있으니까 임하는 게 뭡니까? 천명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천명.
천명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소명이 나오는 거예요. 소명.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사명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명이 증인. 오직 성령으로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심, 전심, 지속. 전심으로 하나님 나라. 지속적으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면서 뭘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리스도 누려야 돼요. 당연히 그리스도 누리다 보니 필연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증인이 절대적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이걸 언제 누리는 겁니까? 이거를 24시 그리스도예요. 24시 그리스도. 예, 24시 그리스도 누리다 보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려요. 우리가 가지고 싶어서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려요. 예, 그게 25시 아닙니까? 예, 증인의 축복은 영원한 거예요. 증인의 축복은 영원한 거예요. 그 축복 속으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 목표가 뭐냐? 각인, 그리스도로 각인. 24시 하니까 그리스도 각인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각인되니까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마음 상태 바뀌어지게 되는. 이게 뿌리 내려진다는 뿌리 내려. 예, 뿌리 내리면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체질되어지는 거예요. 증인 체질되어. 성령 역사 일어나는 체질되어 버려요. 예.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것으로. 결론입니다. 뭐냐? 진짜 한번 집중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3번 교회에서 집중하고 있는데요. 직장 다 그만두고 교회 나와라 이 얘기 아닙니다. 집에 이거 다 그만두고 나오라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릴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정말 답의 매뉴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기도의 매뉴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매뉴얼을 자꾸 봐야 된다니까요. 매뉴얼 보고도 아니 이대로 안 살아 이런 사람 없습니다. 진짜 매뉴얼, 말씀 따라가는 매뉴얼. 예. 그래서 기도 수천 메시지를 아침 30분 동안에 한번 생각해보고 낮에 잠깐 시간 내서요. 예, 제가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30분 정도에 끝내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낮에 30분 정도 강단 메시지 들어보라는 거예요. 저녁에 전체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씩 듣는 거예요. 계속 이 흐름 가운데. 그래서 뭐냐? 배에 올라타야지. 배에 올라타야죠. 배에 올라타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안 누린다니까요. 배에 올라타지도 않아요. 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암송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암송의 시간. 매일의 기도첩의 암송. 네. 이번 주에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이에요. 암송하는 겁니다. 매일 암송하는 거예요. 매일 암송. 근데요, 진짜 내가 기도 안 된다. 진짜 판단하고 생각할 때는 자꾸 염려 들어오고 근심 들어오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근심이잖아요. 네? 근심 들어오고 자꾸 인본주의 나오고 자꾸 불만 불평 나온다. 이건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뭐 하냐? 메시지를 쓰세요. 네. 쓰세요. 핸드폰으로 듣다가 정지시켜 놓을 수 있거든요. 핸드폰 듣다가 정지시켜 놓고 다 쓰다가 또 못 따라가면 또 정지시켜 놓고 쓰고 쓰세요. 한자도 빼놓지 말고 한번 써보세요. 네. 왜요? 그게 기도입니다. 나를 치유하는 영적인 치유. 그래서 정말 이 매뉴얼 가지고 답을 찾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답을 주는 매뉴얼이에요. 답을 주는 매뉴얼. 네. 그 사람을 살리는 매뉴얼이라니까요. 그 사람을 살리는 매뉴얼. 또 뭡니까? 네. 집중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는 집중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매뉴얼로 답을 얻고요. 네, 성령의 역사로 치유되고요. 미래까지 볼 수 있는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예수가 죽으셔야 하고 부활하셔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강론하는데, 하나님, 이 매뉴얼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모든 문제에 답을 내는 매뉴얼, 나를 찾는 매뉴얼 가지고 하시고, 기도의 매뉴얼로 정말 세상 살릴 수밖에 없도록, 이 진주와 교회와 가정과 자신을 살려낼 수밖에 없는 이 매뉴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